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미란 죄 내게 있더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 수요 예배를 비롯한 소그룹 모임이 중단되었지만 이와 같은 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모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돗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행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상 7장 2절로 1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의 땅으로 옮겨왔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하루에 5만 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언약궤는 또다시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변방이었던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럇 여아림의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했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합니다. 그러나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의 땅 변방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로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을까? 그 이유는 7장 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그들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었는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스타롯은 어떤 신인가 하면 바알의 아내였습니다. 바알의 풍요의 신이라면 아스타롯은 번성을 가져다주는 여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며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 마음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 번성을 가져다주는 아스타롯을 은밀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우상은 누가 정의하냐?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성막에 쓰일 물건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송아지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대표적인 신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만든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부터 우상을 섬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풍요를 주는 하나님, 아스타롯은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과 아스타롯은 내가 계시한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풍요와 번성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사무엘을 세워서 오직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풍요나 갖다 주고 번영이나 갖다 주고 번성이나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게 왜 구약의 이야기입니까?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긴 것입니다. 이게 구약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 하면 저렇게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심에 있어 필요하시면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물질을 거두어가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건강을 거두어가기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풍요도 갖다 주고 번영이나 갖다 주고 번성이나 갖다 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 하나님 그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바알이고 아스타롯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거룩함이 없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20년 30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어도 똑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한마디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더 읽어야 하는데 더 읽지 않고, 기도 더 해야 하는데 더 하지 않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하는데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예배라는 신앙의 행위로, 기도라는 신앙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이하에 여기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말씀을 놓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승리했다고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실 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다시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승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의 증거는 삶의 변화도 될 수 있고 올바른 생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도 변화되고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할 내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